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어 내 뜻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히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겸손의 열매가 인자의 한 언어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더기와 지친 일상,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아끼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단정하고 따뜻한 말을 입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자한 입술을 통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본을 따라 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고난과 핍박이 밀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참아내게 하시고 모든 시련을 넘어 마침내 주 안에서 승리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과 이웃들의 인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폭염 속에 고생하는 이웃들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밤새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밤잠을 뒤척이는 소외된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원과 돌봄의 손길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망교회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기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흘리는 땀방울마다 귀한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의 여러 방해와 어려움, 더딘 변화로 인해 때로 마음이 둔해지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소망교회 세계 선교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영혼들을 품으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세계 선교부의 모든 팀과 부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나누어질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증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소망수양관을 섬기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망수양관을 방문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에도 많은 수련회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충만한 은혜를 깊이 누리고 돌아가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는 수양관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양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모든 행사마다 뒤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 손길들을 주님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고동부의 여름 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분주한 일상, 익숙한 생각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경쟁, 비교, 상처, 불안으로 가득한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고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 기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학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중압감과 삶의 무게에 지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주님의 친밀한 손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 찬양팀과 모든 봉사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넓은 마음과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때마다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살피며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훌쩍 뛰어 넘어가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의 전체의 큰 흐름을 본다면 단지 그저 단순하게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 한 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아니죠.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병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제 그가 노래로 만들어서 그가 써놓은 고백의 문과 같은 그 기도문을 쭉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위기를 맞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낫게 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병이 낫게 해주시거나 사업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고, 인간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지금 바벨론의 상태는 아주 강대국이 아닙니다.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고요. 지금 현재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이 막 신흥국가로 막 성장하고 있으면서 이제 때로는 아수르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경우에 무로닥 발라단도 앞선 전쟁에서는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무로닥 발라단도 결국은 아수르에 패하는, 그래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물러서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막 신흥국가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힘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주변의 나라들과 협력하고 또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신들을 보냅니다. 단지 사신들을 보내는 것은 이유는 그저 병이 나기 때문에 친선의 의미로 보냈다기보다는 군사적인 동맹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주석가들도 그렇고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것이 아마 타당한 그런 예견인 것 같습니다.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을 보내서 군사적 동맹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타진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군사적 동맹은 반아수르의 동맹을 의미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생존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길을 모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벨론도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힘을 실어주고 또 함께 손을 붙잡게 되면 지금 아수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지 않은 그러한 사절단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도 힘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2절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군사적 동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히스기야는 자기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고 보물, 장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괜찮을 거다. 우리도 좋은 상대가 될 거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맹의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히스기야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실수한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생명을 부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가 존속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패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 나라가 보호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나은 것은 징표, 하나의 또 다른 징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음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군사적인 동맹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인간에게 몰려드는, 사람에게 몰려드는 또 다른 유혹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본인이 악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또 군사적 동맹의 가능성을 모색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교적인 가능성도 모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병이 낫게 하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셨고,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특별한 기적까지 보여주셨다면, 하나님만 믿고 사절단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저 인사만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군사적 동맹의 가능성을 굳이 모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실수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일어나는 아주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실수죠. 우리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기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재정비를 하고 또다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또다시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외교나 정치나 또는 군사적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교만이죠. 결국은 교만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생존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인간적인 그런 힘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히스기야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 속에서 1절과 2절 가운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가 지금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무기고나 은과 금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병들도 낫는다. 우리의 병들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바벨론의 사신들은 돌아가서 은과 금과 그리고 무기고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저 민족은 위험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힘이 센 신입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섣불리 바벨론이 침범에 들어오려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그저 무기고 그저 금과 금, 부요함 이런 것만 보여준 겁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충분한 재료를 주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간증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잠시 깜빡 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고백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간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이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왔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예,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언합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모든 물건들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탈취해 나갈 그 날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로닥 발라다는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여린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 큰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은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미래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자손들 중에 사로잡혀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실제가 되죠. 물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실제가 됩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것은 정말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네가 죽으리라, 네가 이제 유언을 남겨라, 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이 말씀은 그다지 크게 와닿진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8절에서 그러나 이 말씀도 엄청난 그런 큰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들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정말 부담스럽고 그리고 절망적인 말씀은 두 번이었습니다. 하나는 네가 이제 더 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희 자손들이 잡혀갈 거자. 그리고 너희 모든 재물들이 다 탈취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럼 그 말은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가 들었고요. 자기 자신의 생명.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후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멸망에 대한 큰, 정말 뭐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기간의 연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라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마도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길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15년 삶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을 조금 더 늦추겠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늦춰주시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또 징표를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자손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당할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상관없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확정이 된 거죠. 이 일은 확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지점에서 다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또 역사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쌍을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 이것과,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두 개가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역사에 그것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만 괜찮다면 나는 좋습니다. 자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놓아버리는,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책임이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참 경성해야 될 일들이 많고, 잘못하면 이 나라가 때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단초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저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론 나가서 데모를 하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히스기야도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신의 발병에 의해서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십시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여기면서 나라와 또 민족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